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아내, 종, 상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말하는 지역의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가정이 어떻게 꾸려졌을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요 종들. 오늘 본문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가정을 구성하고 있었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제가 던지는 질문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국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복종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성경의 특별한 가르침일까요? 우리가 2000년 전이 아니라 500년 전에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을 이야기하고 군사부 일체를 이야기하고 삼종지도를 이야기하고 효도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남편을 공경하고 따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인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주인 여러분들은 하인을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특별한 가르침일까요? 그럼 왜 똑같은 가르침, 어쩌면 그 시대의 사회적인 미덕과 같은 가르침일지도 모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회적인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미덕이라고 말하는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나 보통 사회가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차이는 뭔 것 같습니까? 동일하게 손 드셨습니까? 동일하게 죽게 하듯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아내와 남편과 주인과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가고 있죠? 주님이 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방법, 또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 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서점에 가셔서 자기 처세술과 관련되어진 책 한 권 사서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원리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써내는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가정, 자녀, 양육 이런 것과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앞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복종과 순종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얽어매우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와 동떨어진 것 같은 미덕을 집착하는 경우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망설였다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한국에서 가정과 관련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의 교우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성애라고 말하는 행위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게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변화가 사실은 한국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 교회가 못 알아차리는 거죠. 첫 번째가 호주제가 폐지되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통 간음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처럼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정이라고 말하는 법적인 정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니면 꼭 한 사람이라는 걸 빼더라도 한 여자와 남자라고 말하는 서로 다른 성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이며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견해인데 거기서 말하는 젠더를 빼고 두 사람, two persons 이렇게 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추세의 흐름들 속에서 북미에서 교회나 또 기독교나 천주교를 포함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려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적인 어떤 행위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깨져버리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졌다고 말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개인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을 합법화했다가 아니라 그 서로 다른 동일한 성의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전통적인 가정관이 무너지고 간음이나 또 간통이라는 죄가 이렇게 폐지되어지면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조금 더 약해지고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이야기가 떠나서 두 사람이라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죠.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한 이유 또한 로마 시대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모습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면 벌써 우리 아이들 세대의 60% 이상의 아이들은 혼자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사실은 몇 년만 지나면 어쩌면 지금 이미요 가정이라고 말할 때 두 사람이라는 숫자도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싱글 패밀리, 그래서 나 혼자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렇게 문화나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기본적인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모습을 이루어내고 또 그것을 회복해내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석구석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넣으십시오. 단순히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미덕이었다면 주님께 하듯이라는 말을 그 사이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돌아서서 중얼중얼 거리지 말라는 거죠. 아내들에게.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에서나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뒤로 돌아서서 군시렁거리지 않고 군시렁거림 없이 남편을 서포트하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쓰라리게 하는지, 한에 맺히게 하는지.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어떤 문화에서는 텍스트로 3번만 나 너랑 이혼해 라고 텍스트를 보내면 이혼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아내를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문화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 라고 말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종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왜 골로새 교회 속에서 이 종들에게 초점을 맞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종들은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종님, 상전님 이렇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로 불러버리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골로새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종을 되돌려 보내면서 형제로 인정해라고 말하는 권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양을 이야기하면서 주인에게 전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네 주인을 섬겨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질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른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에 요구되어지는 미덕은 관용과 평안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관용하십시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이라고 말하는 피스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용과 평안,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 앞에 모여 한 식탁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조잘거리는 것처럼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있는데 피차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차 서로를 가르친다는 부분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피차 서로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고 이런 뜻이네,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적용되네요,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지적이라는 부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 성격이 어떤지 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인정해 주는 게 있고 나도 원래 그래라는 걸 인정하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 영역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는 아는데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니까요. 피차 가르치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영역 또한 못 보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 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도 내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여러분이 아는 영역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압니다. 이 영역에 관용이 없습니다. 이 영역에 관용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 영역에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이 영역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영역을 누가 이렇게 지적하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가르친다라는 말이 좋아서 가르치는 거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있는데 그게 지적하고 들어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에 내가 아는데 내가 알고 이 내 부인도 아는 영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내 부인이 아는 영역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같이 살면서. 피차 가르친다고 이야기할 때 그럼 너는 그 영역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혼 초에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건 거죠.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남편이 그게 문제라는 걸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영역 속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관용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면 어느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너 이런 부분이 좀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 말을 받을 때에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는 있지만 그것을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아니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사실은 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피차 가르치며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누고 디스커션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가족으로서 자라갈 때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영역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신뢰적인 관계 그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능할까? 멤버십 코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7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7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여서 디스플린 한다고 말해봅시다. 그러면 피차 가르친다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냥 평상시 사는데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치여요.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목소리로 교회 리더십들이 나에게 와서 형제, 자매, 집사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 그렇군요, 그 영역이 다른 교우들에게는 문제가 됐었군요, 나는 그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서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이 다른 가정들이 모였을 때 교회라고 말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미덕인데, 그렇게 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나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훨씬 더 나를 많이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더 관용을 베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숙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나 액티비티로 측정하는 성숙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어린애 같은 교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까? 잘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공부만을 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적용한다라고 말할 때 결국 그 적용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나의 영역에서 그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너 어제와 오늘이 다르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네가 안 하던 거를 하네, 이건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안 하던 게 하는 일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영역을 알게 돼서 그 부분이 바뀌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알아차립니다. 성숙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 왜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건들지 않는 겁니다.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건들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본 적이 없는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집은 좀 다릅니다. 가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깨어질 수 없는 어떤 이미 웅장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고 담으로 쳐져 있습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에서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겁니다. 상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남편들은, 아내들은, 부모들은, 그 다음에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피로 묶이지 않은 관계가 가족 안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주인과 하인들의 관계인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참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걸로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로 하나님 앞에 상 받지 않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일을 한다고, 목사라는 상황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한다고 상을 더 받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우고 형제 자매이고 내가 집사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형제라고 말하나 자매라고 말하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셔.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담을 넘어도 되죠. 가정이라는 담을 넘어도 됩니다. 또 이 원리는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종도 하인도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캐나다 와서 아이들을 키워보십시오.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와서 저희 아이들 키우는 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내가 만나는 캐네디언들이 자기의 직업을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때입니다. 자신들이 미니멈 페이를 받고 파트타임을 3개, 4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부럽고 우리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키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그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그것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내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부모에게 컴플레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수를 받아오면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맞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저희에게 계속 컴플레인 하는 게, 학교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점수 받은 아이들 우리 반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나 엄마는 나에게 100점을 요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비교 상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딸이나 아들, 이렇게 비교의 상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죽게 하듯이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계속 리플렉트 한다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나를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몰랐던 나에 대해서 하나를 알아차리고 2개를 알아차리게 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빠가 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무슨 좋은 프로그램에 가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돼, 아이들을 혼낼 때는 이런 방법으로 대해야 돼.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스킬만. 근데 하는 말에 그 말에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맨날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러면 내 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어도요, 아이들이 느낍니다. 엄마가 뭔가 변한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어떤 변화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에 몰랐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 대표적인 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퍼펙트하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눈 하나 띄어지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주님께 하듯 할 때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아니면 주님이 내가 내 아이와 이야기할 때 거기 계시죠. 나와 내 아이 사이에 계시죠.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돌볼 때에 주님이 내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모르는 내 모습,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단순히 성경이나 책을 읽으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7가지 방법,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 뭐 남편과 적당한 시간을 보내라, 칭찬해라, 남편 앞에서 많이 웃어줘라, 남편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걸로 남편이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방법론 말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내 남편 사이에 계시지요. 그럼 내가 내 남편을 향하여 내가 주님에게 하듯이 하고 있는 영역과 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복종이니 순종이니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 시대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이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꿀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이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편안한 단어로. 아내들이여 남편을 인정하고 신뢰해 주십시오. 그 남편이 뭐 하자라고 말할 때에 특별히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좋아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할 때 제발 삐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삐지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삐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의 속을 긁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서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녀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서 되도록이면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보편화되어져 있는, 특별히 우리가 북미에서 살 때 기독교적인 가르침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라는 존재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셔서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씨름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아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 나의 블라인드 스팟을 지적해 오는,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는 질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에는 관용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가정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